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며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술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앞으로 고대근동에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해 깨달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이 놀라운 환상의 내용을 깨달은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새 이레는 21일을 말합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깨닫고 나더니 다니엘이 21일 동안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다니엘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본 이 큰 전쟁의 환상은
대제국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역사와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대환란 시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전 333년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러니 결국에 그 광활한 영토를 다스릴 왕이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에 의해 이 광활한 영토는 분할되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왕국 중에 2왕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지고요.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셀류커스 왕조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해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본래 이름은 안티오커스 4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그 뒤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의미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고요. 즉 자신이 바로 신이 현현한 존재라고, 자신이 신이다 라는 의미를 이름에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자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엔 없지만 외적 다른 자료들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때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한 끔찍한 환란의 때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티오커스 4세는 유대교를 말살하기로 작정하고요. 안식일, 할례, 제사 모두를 금지시킵니다. 만약에 안식일 지키고 할례 행하고 제사 지내면 바로 사형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모든 율법서를 태우고요.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던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고, 부정한 제물을 성전 제단에 드리고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에 짓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정책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사흘 만에 3만 명이나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에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커스 4세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167년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한 이 역사가 마치 판으로 찍어낸 듯이 완벽하게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전 2세기의 역사를 주전 6세기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표, 본인의 안위, 본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언제 기도하죠?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나 사업체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이지요. 이 환상은 주전 2세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환란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여기며
금식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 민족에게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8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노후를 잘 준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때에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일으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다니엘과 같이 전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시면 갑자기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지요. 이 천상의 존재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만 힘이 빠져 쓰러져 버린 다니엘을 회복시키면서 12절부터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너에게 바로 오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로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은 바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첫날을 말하는 거고요. 문맥상으로 여기에 나오는 군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영역에 속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을 지키는 천상의 어떤 존재가 막아서서 오지 못하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 이제야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상의 싸움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지상의 싸움이 전부인 것 같으나 천상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의 승패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의 싸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라는 것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 천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지상의 싸움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싸움의 관건이 영적인 싸움이니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성도들의 모든 싸움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니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천사들을 통해 천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인 1사역에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어 새해에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서문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